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의 말씀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실 수 있을 만큼, 물론 예수님은 모르는 것은 없지만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는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정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며 또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안에 있는 어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들, 이런 것들의 어떤 위협, 또 어떤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 생각, 이런 것들의 어떤 위협들, 이런 것들도 강조하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될 표징, 그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자리의 어떤 경중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상태에서 이 오늘 다음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무슨 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마음에는 이제 그런 거죠. 엄청난 배타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성과를 냅니다. 뭔가 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을 주의하라. 지금 이 제자들의 어떤 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내가 높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내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 말한 거거든요. 그런 의도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속 의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속 의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금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 더 무서운 일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주의하라.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읽어보면은 약간 좀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에 한번 끊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38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다가
지금 또 호되게 말씀이 돌아온 거예요. 호되게 말씀이 돌아온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사역을 하니까 이들의 표현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길래 우리가 그걸 금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라 다른 대답이 나오고 생각치 않은 어떤 호된 질책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금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큰 문제가 날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닌데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어떤 속뜻이 있는 거죠. 속뜻. 그 겉에 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제자들의 이야기도 한편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실제로 동행하는 자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신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은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의 상태, 그들이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첫째가 되려고 하고 왜 저들을 경계하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되고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런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들이 외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겉으로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를 비방할 수 있겠느냐.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 자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 있겠느냐. 나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꺼냈는지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갈급한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이 물 한 잔이라는 게 우리 표현으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고 대단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서 또 오늘날 우리도 너무 뜨거운데 물이 없을 때 너무 목마를 때 그때 제때 작은 거지만 그걸 배려해가지고 물 한 잔을 건네는 거 이런 마음들 그런 귀한 마음의 상태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누군가에게 진실된 어떤 작은 사랑 배려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것도 보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높은 자가 스스로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낮은 자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린아이도 영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배척하고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 낮은 자세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들은 지금 저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쟤들은 뭐야? 우리 경쟁자야?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봐라. 예, 그런 마음들. 참 이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근데 반대로 41절에 좀 무시무시한 말씀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저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저들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의해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일이다. 자, 지금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러나요? 우리 속담에? 요만큼 뭔가를 하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또 혹 뛰러 갔다가 혹 붙인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쟁자가 되는 게 싫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래, 그들 저러면 안 되지. 나랑 함께 있는 거는 너희들인데, 그럼 너희들이 그럼 앞으로 좋은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말라. 그거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것보다 심각한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마음의 그 상태가 심각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참 되는 게, 저도 지금 제 청년 때 일이 참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저도 이런 감정을 청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청년 때 참 교회 집사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많이 받고 컸어요. 교회 어린 청년이 와서 뭐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그러겠어요. 그 사랑을 받고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을 전도하러 나가는데, 다른 학교에 다른 학생들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다른 학생들을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지 사랑하는데, 이상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상한 마음이. 뭔가 너무 싫고, 너무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그런데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마음들이 그 당시에 저도 이상하니 많지 이게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마음이 아닌가. 지금 이 제자들 마음 안에 내가 첫째여야 되고, 또 저들이 또 우리가 받는 관심을 또 가져가는 것이 싫고, 이런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지금 더 중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더 중한 문제. 너희들이 이거 큰일입니다 하고 가져온 문제보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마음, 배척하는 마음,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이 더 큰 문제다. 근데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앞에 계속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가 또 예수님을 넘어뜨릴 뻔했고, 또 어떤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이거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이제 45절에서 50절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조금 더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하잖아요. 차라리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 게 낫다. 팔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 게 낫다. 뭐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부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부분. 49
49절과 50절만 읽어보죠. 49절에서 50절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어떤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데 49절에서 50절 말씀 하나 읽고 한 가지 중요한 교훈만 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랬어요. 자, 49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마음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는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제 보통 지옥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불소금으로 치는 듯한 더 어떤 고통이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뜨겁게 달궈진 소금으로 뿌려지면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시고 반대로 자 소금은 좋은 것이다. 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소금이라는 건 뭐냐? 좋은 소금.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배타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내가 첫째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고 진정으로 더 예수님이 주신 이 진정한 복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소금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금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래서 내가 첫째가 되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도리어 그 불소금으로 치는 듯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금의 정체성,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은 자들은 불소금으로 치는 듯한 고통을 더하게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좋은 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 또 이 소자에게 물을 한 잔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반대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큰 자가 되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금의 짠맛을 잃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자들에게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 나보다 그들을 더 좋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진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하루를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펼치십니다. 또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배려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고 화목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